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의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리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음녀와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이 음녀가 받을 심판과 그리고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패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와 바벨론으로 불려지는 이 존재가 뭐냐? 왜냐하면 계시록은 묵시문학인데 이 음녀와 바벨론이 상징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17장 1절 보니까 17장부터 이 음녀의 특징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장 1절 보니까 첫 번째 음녀의 특징은 많은 물 위에 깔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17장 3절 보시니까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자, 이 여자는 많은 물만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붉은빛 짐승도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 일곱 머리 열 개의 뿔을, 이 말은 구약 시대부터 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형적인 귀신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자,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좋은 옷과 보석으로 꾸몄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는 굉장히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죠. 이 음료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존재. 자,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자, 음녀 이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는 겁니다. 일곱 산.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정리해 보면 붉은 이 빛 짐승도 탔고 또 많은 물을 깔고 앉아 있고 또 일곱 산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여자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 자,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1장에 로마의 탄생과 기원편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로마의 탄생과 기원편에 로마는 어떻게 이제 건설이 되었냐, 어떻게 생겼냐라고 봤을 때 로마는요, 7 언덕 위에 세워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 언덕 위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로마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7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 이러면 로마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설명할 때 칠판에 그림을 그리는데 꼭 토끼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우리나라 모양은 토끼처럼 생겼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가 앞발을 이제 내밀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요, 칠판에 이렇게 토끼 모양 그림 그리면 우리는 다 압니다. 아, 우리나라 지도구나, 한반도구나 다 압니다. 왜요? 이 우리나라는 토끼처럼 생겼다라는 것을 외국인들은 모를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 언덕 위에 세워졌다 이러면 로마라는 것을 다 안다는 거죠. 이 로마인이라면 자기 나라가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상식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에 나오는 이 음료는 로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로마가 망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18장 이어서 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드리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아직도 이 로마는요 굉장히 건재하고요, 사실 그 당시는 최전성기입니다. 힘이 강력할 때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로마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빗대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만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벨론이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 바벨론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망한 나라입니다. 망한 나라. 이거는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 이후의 글들에도
이 로마는 이 바벨론으로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 로마하고 바벨론하고 연결을 시키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여서 그럴까? 그렇게 따지면요, 바벨론 말고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많습니다. 아수르도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잔인합니까? 그래서 영국에 가면 이제 영국의 대영 제국 박물관에 그 아수르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시를 다 해놨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하는 모습, 벽화, 무기 기록들 굉장히 잔인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애굽도 얼마나 종살이 시키고 많이 괴롭혔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말렉, 다메섹, 아람, 그다음에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참 많은데 왜 하필 이 바벨론의 이름을 가지고 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바벨론, 또 신약에는 로마만 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굽이 괴롭히고 아수르가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 이 바벨론과 로마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BC 586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AD 70년 이 로마의 디도 장군,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는 이 곧잘 이 바벨론에 빗대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왜 로마를 음녀라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음란한 여자, 음녀라고 얘기를 할까? 로마 하면 왠지 힘이 센 남자 이미지 같은데, 그렇죠? 로마 군사, 로마 군대, 이렇게 힘센 남자 이미지 같은데 여자로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대부분 남자 신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 여신이 많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주신이 바로 아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적잖이 돋보리를 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나오는데 그 아데미가 바로 여자신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에는 무슨 신이죠? 바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굉장히 큰 성전이 있죠. 이런 여신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는 데모신이라고 있습니다. 데모신. 이 데모신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시작하게 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의 후손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의 신화에 데모신이 나오는데 이 데모신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이 마그마 마테르라는 이제 영어로 보니까 발음을 들어보니까 키벨레, 시벨레 이렇게 읽던데 이 키벨레, 이 시벨레 이가 바로 로마를 시작하게 한 데모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헌에 의하면 이 데모신을 섬기는 방법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이 데모신을 섬기는 예배 방식 자체가 음란해요. 그래서 로마는 이 데모신의 영향으로 여자신들이 많고 게다가 굉장히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요, 간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 혼인한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자녀를 낳으면 남편이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기를 죽일지 살릴지 8일 동안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8일 동안.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 양자가 가지는 법적인 권한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는 내 친아내라고 하지만 친애는 내 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양자는 내 의지대로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황제 출신 중에 양자가 많습니다.
유세비우스 찾아보니까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네로도 양자고요. 황제 출신 중에 양자가 굉장히 많아요. 바로 이런 로마의 배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이 로마의 멸망, 이 하나님을 괴롭힌 존재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원수갚음은 내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피, 또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징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단단히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